오늘 우리 사무엘 두 번째 시간에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오늘 장면인데요. 오늘 우리가 언약으로 이번 주간 잡아야 될 키워드가 영적 서밋입니다. 우리가 이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사무엘의 이 영적 서밋의 응답을 좀 확인하면서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진짜 사무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현장에 동일하게 역사하는 그런 언약을 우리가 함께 잡기를 원합니다. 좀 서론적으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정의한 사람 중에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뭘 주장했냐면요. 수학 가속의 법칙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수학 가속의 법칙? 이게 뭐냐면 지금 과학 기술이 발전되어지는 속도나 질적인 면에서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이다.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지금 이뤄나간다. 우리 눈덩이가 불어나간 거 보면 처음에 굴릴 때 별로 아는 것 같은데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그죠? 계속 이렇게 팽창되어 가는 것처럼 이 오늘날의 모든 성장이나 지금 과학기술력의 발전이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그래프도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데요. 기술이 계속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1차, 2차, 3차 산업까지는 그래도 역사적으로 약간 이런 선형 발전을 이뤘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 발전의 속도가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점을 대략 2045년 정도로 보고 특이점이 올 거다. 이게 인공지능과 모든 이제 기계지능과 이런 것들이 인간의 모든 걸 넘어서게 되는 시점에 요 2045년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더 앞당겨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발전되어지는 모든 질적이고 속도적인 측면에서 기하급수적인 성장들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을 아주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인류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계산했더니 나온 게 2045년쯤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그냥 대략 예측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아주 천재고 모든 데이터를 다 집어넣어서 슈퍼컴퓨터로 계산을 해서 지금 나온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 국가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모든 정책이 바뀌고 있고 모든 걸 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3단체의 핵심 인물인데요. 여기서 바꿔버리니까 지금 전 세계가 요동을 치고 있죠. 2016년에 이런 시대가 올 거다 알리고 난 다음에 5년이 지금 지나면서 지금 전 세계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뭐 음모가 됐든 우연이 됐든 어쨌든 재앙으로 일어났는데 결과는 뭐냐면 4차 산업시대가 앞당겨졌어요. 이 기하급수적인 성장과 4차 산업시대의 변화가 훨씬 더 빠르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걸 지금 전 세계가 경험하고 있죠. 그래서 온라인에서 가상에서 모든 걸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금 아이들뿐만 아니라 기성세대들도 다 지금 경험해버린 거예요. 그럼 여기에 한편에 위기가 있고 동시에 기회가 있고 세계보고마의 중요한 문들이 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기하급수적인 성장이 왜 위력적이냐면요. 제가 책에서 이렇게 인용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한 나라의 중요한 공을 세운 신하가 있었어요. 그 왕이 이 신하에게 이제 그 공로를 취하기 위해서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 구하는 대로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신하가 하는 얘기가 전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한 가지 딱 요구가 있었는데 그 청이 뭐냐면 갑자기 뭘 꺼내들었냐. 바둑판을 딱 꺼낸 겁니다. 바둑판 해봐야 뭐 한 요만 정사각형이 한 이만한 크기잖아요. 이 바둑판 칸 수가 혹시 몇 칸인지 아십니까? 81칸이에요, 이게. 이게 81칸인데 이 81칸에 첫 번째 칸에 쌀 한 토를 넣고 두 번째 칸에 두 배, 쌀 두 토를 넣고 그럼 세 번째 칸에는 쌀 몇 토를 넣어야 되죠? 두 배씩이니까. 앞에 거에 두 배니까 세 번째 칸에는 네 개가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 칸에는 8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2배씩 하면 여러분 81칸이 요만한 장기 칸이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죠? 한 몇 톨 될 것 같습니까? 자, 81칸쯤 되면은 이 쌀이 몇 톨 정도 될까요? 자, 30번째 칸입니다. 5억 3,687만 912알입니다. 54번째 칸쯤 되면요. 9,007조 1992억 5,474만 992알. 자, 81번째 칸에 쌀이 몇 톨이 놓이느냐. 생전 처음 들어보는 숫자입니다. 2자 4,178해 5,163경 9,229조 2,583억 4,941만 2,351개. 여러분 기하급수적 성장이라는 게 이리 무서운 거예요. 2배씩 늘어나는데 81배만 돼도요. 지금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2자 조까지 들어보고 뭐 경까지 들어봤죠. 전 2자가 있는지도 몰랐어. 그 해까지 들어봤는데 2자 깜짝 놀랐어요. 이게요. 수학 가속의 법칙, 기하급수적으로 세상이 변하고 있다라는 그 위력이 이 2배씩만 발전해도 지금 이런 변화들이 엄청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A4 용지가 있습니다. 한 장의 두께가 한 1mm라고 했을 0.1mm라고 했을 때 0.1mm. A4 용지 아시죠? 우리 프린트물. 자, 이거를요. 23번 접을 수 있다면 그죠? 이게 23번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이거는. 근데 23번을 접으면 두께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두께가 얼마 정도 될까요? 23번 접으면. A4 용지로 1km가 나옵니다. 두께가. 30번 접으면요. 두께가 100km가 돼요. 42번 접을 수 있으면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를 넘어서는 44만 킬로미터가 됩니다. 그리고 51번 접으면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예요. 그리고 81번을 접으면요. 안드로메다 우주 크기가 됩니다. 그리고 103회를 접으면 현재 인류 과학의 기술로 관측 가능한 우주 전체 크기, 빛의 속도로 930억 광년의 크기를 담을 수 있는 부피가 돼요. 길이가 됩니다. 여러분 A4 용지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근데 과학적으로 산술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는 접을 수 있다면 이 정도의 길이가 된다는 거예요. 무섭죠?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자도 복리이자가 위력을 발휘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자, 오늘 영적 서밋이라 그랬을 때도 동일한 원리가 저는 적용된다고 봤어요. 첫 번째, 지난주에 집중의 모델이에요. 집중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요. 처음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기하급수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집중하려면 먼저 집중에 확실한 내용이 있어야겠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왜 복음에 집중을 해야 되죠? 저와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는 12가지 문제를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이 12가지 문제,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하에 철저하게 흑암 문화의 종로로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개인에게도 문제고 가정에도 문제가 오고 세상에도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이 12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12가지 문제가 구원받은 뒤에도 왜 복음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 각인 뿌리 체질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 드리는 이유가 왜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을 놓치면 또 나 중심으로 삽니다. 물질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고 세상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죠. 그러면 구원받아 놓고도 사단의 종로로 살 수밖에 없어요.
3단체의 종로로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언약의 집중을 놓쳐버리니까 이스라엘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복음이 소중한 이유, 12가지 문제의 운명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났지만 복음에 집중하지 않으면 또 옛 체질로 돌아가고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사단의 종로로 타는 영적 문제의 종로로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다.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로서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는 1, 3, 8 공식처럼 외우지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완성된 언약을 붙잡고 이제 집중하는 그 기도가 필요하죠. 두 번째는 자, 이 복음에 집중한다면 이제 기도에 집중, 본격적으로 이제 기도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복음이라는 확실한 내용이 있다면 이제는 뭡니까?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24시를 채워나가는 거죠. 그러면 25시에 하나님의 역사와 영원히 남는 기념비적인 응답이 남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기도에 집중한다는 것은 계속 발전해 가는 거예요. 지금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듣는 메시지를 보면요. 어떨 때는 이렇게 표현했다가 어떨 때는 저렇게 표현했다가 그게 말 바꾸기가 아니에요. 계속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성취되어지는 것을 향해서 하나님 계속 인도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 24가 되면 될수록 더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향해서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이 언약 성취를 향해서요. 지금 쭉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집중에 요걸 정리를 조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요. 표를 하나 그려볼게요. 그리고 자, 여기는 C, 우리 커버넌트 언약입니다. V, 비전이죠. D, 드림입니다. 그리고 I는 이미지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다라는 이제 일종의 설계도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설계도대로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 이미지. 근데 세상에서는 육신적 이미지만 사실은 다 껍데기만 있죠. 근데 우리의 내적인 우리의 설계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찾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그 설계도를 통해서 작품이 나오듯이 우리 인생의 프랙티스, 실천, 실현, 결과물 어떤 것이 나오겠죠. 자, 이 CVDIP가 언약의 여정이에요. 계속 기도에 집중한다는 것은 이 CVDIP가 계속 발전해 나갑니다. 언약의 여정이. 그러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오늘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C,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참된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떠난 자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 선지자는 결국 실패하고 한계가 있었지만 참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지금도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고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확신을 먼저 해야겠죠. 자,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은 저주와 재앙, 지옥 배경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죄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제사장이 되어주셔서 대속물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친히 제사장, 제물이 되어주신 참된 제사장 그리스도. 그리고 마귀를 이길, 사단을 이길 그 어떤 권력도 없는데 힘이 없는데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확실한 언약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 우리가 언약으로 잡으면 부인은 비전이에요. 비전. 뭔가를 현장을 보는 거예요. 시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주의 백성들이 교회가 선지자, 제사장, 왕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걸 놓친 겁니다. 유럽 교회가 이걸 놓친 거예요. 미국 교회가 다 놓쳐버린 거. 그러니까 현장에 오늘날 뭐가 시대마다 일어나는데 3단체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이 선구자적인 역할을 때까지 역사 속에 해왔죠. 뭐 발명했다? 뭐 노벨상이다? 아니면 레이 커즈와일도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4차 산업이다. 그다음에 핵폭탄을 만든 것도, 포르노를 만든 것도, 게임을 처음 만든 것도, 그다음 헐리우드 산업을 만든 것도 전 세계 모든 기반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 출발을 다 누가 했죠? 유대인들이 다 만든. 다이아몬드 산업, 금융 산업. 지금 세팅된 게 싹 다 유대예요. 지금 공산주의 마르크스 사상도 뭐예요?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복음을 놓쳤는데요. 시대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다 인본주의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사장 역할을 누가 하고 있죠? 프리메이슨이 하고 있잖아요. 이들이 사회봉사단체 엄청 많이 만들어서요. 가난한 자, 어려운 자, 헐벗은 자, 빈 곳에 전부 다 도움의 손길을 뻗습니다. 전체 예를 들면 영국에 약 300만 명의 프리메이슨이 힘을 모아서 기부금을 그들이 모아요. 상시 42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20억으로 돌리다 보니까 하나의 계좌에 통합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필요한 현장이 곳곳에 그때그때요 채워 넣는 거예요. 그때그때 미리 5년 전부터 어떤 행사를 준비하고 돈을 모으고 5년 만에 그 행사를 도와주고. 자, 이런 식으로 사회 곳곳의 사각지대, 어려운 지대에 손을 뻗치니까 엄청나게 이미지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에는 프리메이슨에 대해서 일루미나티라면서 음모론만 얘기를 하지만 물론 그런 측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요. 실제 세상 현장에 겉으로 드러나는 건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든 자. 그거 보세요. 마크 주커버그도 그렇고 또 빌 게이츠도 전부 다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자 그러면서 막 백신 만드는 거 투자하고요. 막 질병 해결하는 데 투자하고요. 겉으로는 그래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제사장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왕의 역할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UAG에서 내가 신이다. 내가 주인이다. 네가 네 인생 주인이야. 네가 신이 될 수 있어. 라면서 왕노릇하고 문화가 전부 다 UAG 문화로 내가 신 되는 문화로 사상으로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오늘날 흑암 문화 UAG가 세상에 많은 걸 주도하고 있고 우리 후대들을 주도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왕적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대마다 사실은 나타났다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그랬고요. 로마가 그랬고요. 이집트가 그랬고 블레셋이 그랬고 아랍 나라가 그 시대마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엘리사 시대 때는 뭐였습니까? 거짓 선지자 850명이 활동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대마다 복음을 대적하여 대신 틀린 선지자, 제사장, 왕노릇을 하는 그런 세력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렘넌트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 인생의 소명, 천명, 사명을 발견해야 되는데 자, 이때 우리 이미 주신 언약이 뭐냐면 우리가 놓쳐버린 선교기업 그리고 사회기업 문화기업이죠. 지금 유대인과 프리메이슨과 UAG에서 사실상 복음 빼고 선교, 사회, 문화를 다 가져갔어요. 결국 올바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틀린 복음을. 그래서 이 선교, 사회, 문화적 기업은 3단체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형상 지원받은 자들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축복을 올려주신 거다.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을 경영할 수 있는 3기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전 지구를 경영할 수 있도록 홍수 심판 이후에 이 3기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이 노예로 갔지만은 애굽 전체 전 세계를 다스리는 총리로서 3기업을 경영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3명의 왕을 거치면서요. 이 온 바벨론과 제국을 다스리는 3기업의 역할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원래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자에게 원래 주신 정복권이고 통치권이고 왕권입니다. 이걸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든지 선교적 기업, 사회적 기업, 문화적 기업 꿈을 딱 품어야 되는 겁니다. 원래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237 성전.
결국 선교 제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거죠. 전 세계 237 나라에 이 복음의 빛을 발하는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치유 성전이 필요하다. 전부 다 지금 명상하는데 이단 단체에 틀리게 불건전 신비주의하는 그런 치유 쪽에 빠져들고 있는데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제사장으로 대신 모든 걸 해결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그와 같은 언약을 가지고서 치유해지. 그래서 내 집은 기도하는 곳이다라고 성전이 결국은 참된 영육 간에 육신적으로도 치유받을 수 있는 뭔가 영적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공간을 유대인들이 놓쳐버린 결과 그 성전이 망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서밋 성전. 원래 왕권을 회복해내는 겁니다. 3단체가 지금 서밋돼 있잖아요. 4차 산업도 지금 3단체가 다 이끌어가잖아요. 세상 흑암 서밋이 지금 다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한 참된 왕적 신분을 가진 자들을 우리 렘넌트를 키우자. 이게 바로 뭐예요? 서밋 성전의 언약입니다. 이게 우리의 드림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 안에서 나의 구체적인 직업, 진로, 전공, 내 인생의 의미, 내가 헌금하는 이유, 결혼하는 이유, 후대 키우는 이유, 모든 헌신의 이유가 이 안에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큰 틀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것을 이미지, 설계도를 주십니다. 계속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나온 게 뭡니까? 인턴십 팀이 나오는 거예요. 인턴십 팀이 뭡니까? 인턴십은 뭐예요? 미리 본격적으로 그 일을 하기 전에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미리 경험해 보는 거예요. 미리 알게 만드는 거예요. 선지자가 뭐예요? 시대에 미리 예언을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일어날 거다. 그 예언대로 성취되죠. 지금 뭐예요? 오늘 사무엘도 영적 서밋 때니까요. 말씀이 임해버리니까 그 예언대로 성취가 되잖아요. 이게 이 시대에 지금 교회가 놓쳐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다 놓쳐버린 거예요. 말씀의 인도를 정말 여러분 집중받으면 미래를 봅니다. 시대를 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봐요. 하나님 말씀을 알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턴십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뭐 직장에서 그냥 밑에 부려먹는 그 인턴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미리 아는 거예요. 미리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237 시대에 답 없는 곳에 3단체가 틀리게 답 주고 있는 곳에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예언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복음의 말씀으로 미리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인턴십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헌신팀이 당연한 거죠.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사장으로서 참된 헌신을 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교회에서 모든 헌신할 수 있는 일들을 여러분 무슨 중심 언약을 갖고 누리셔야 되냐면 우리가 뭐 청소를 한다, 뭐 작은 일을 한다, 밥을 한다 할 때도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사장으로서 제물이 되시고 친히 이렇게 희생하신 것처럼 내가 이 시간을 헌신하고 나의 몸을 헌신하고 나의 경제를 헌신하고 나의 인생을 의미 있는 곳에 이렇게 가치 투자를 하는 것이다. 이게 뭐다? 헌신할 때마다 찾아내야 될 우리 언약이고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 드릴 때마다도 요 중심을 갖고서 이 작은 헌신이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적인 역할을 하신 것처럼 나도 이 축복을 함께 동참하고 누리는 것이구나. 사실 신앙생활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삼직을 계속 누리고 계시면 전도자가 지금 그리스도 삼직 하나 누리는데요. 현장이 보이고 모든 게 지금 다 보이는 거예요. 이 누림까지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서밋을 키우려고 하니 나 혼자 안 되잖아요. 목사님 혼자 안 되잖아요. 중직자 한 사람은 안 되잖아요. 팀 구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인턴십 팀, 헌신팀, 서밋 팀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다락방 전체 조직이 지금 이쪽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야 되니까 우리 지난 화요 집회 70인 우리 제자 때 중직자들에게 주셨는데 뭐를 주셨냐면 그러니까 우리 중직자들이 전문인들이 이 인턴십 팀에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 헌신팀에는 뭔가 인생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산 분들의 복음 안에서 인생 포럼이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해라. 그리고 특히 목회자 그룹이나 이런 지도자들은 미션을 줄 수 있도록 해라. 지금 이런 메시지, 구체적으로 이미지가 그려질 수 있도록 설계도를 지금 알려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션 온 메시지는 렘넌트를 대상으로 주신 건데, 자, 이 부분에 뭘 얘기했냐면 학업, 전문성. 여러분 때는 뭔가 학업과 그 다음에 평생을 두고서 전문성. 그러니까 진짜 전문인이 되려면 이 역할을 하려면 지금 렘넌트 때 준비한 건 전문성입니다. 확실함, 10%, 1%, 0% 유일성 속으로 할 수 있는 전문성.
뭘 하나를 맡아도 그 작은 것이 유일성이 될 수 있도록,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건 뭐 학벌과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적 인생 포럼을 놓고서 지금 뭐 여러분이 내 인생은 가면서 뭐 포럼할 게 있겠습니까? 그거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렘넌트들은 이명계약을 확실히 발견해라. 아, 내가 이걸 위해서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이 내가 식주인이 되어야겠구나. 전도자들의 교회의 식주인이 되어야겠구나. 나는 수고하는 자가 되어야겠구나. 나는 보호자가 되어야겠구나. 나는 목을 내놓고 생명건자가 되어야겠구나. 뭔가 이명계약, 비밀 결사들, 렘넌트 미니스터리, 홀리 메이슨, 이런 뭔가 이명계를 찾는 거예요. 좀 뭐 오늘 사무엘이잖아요. 그래. 진짜 한 시대에 저는 RTS에 갈 때 요 언약을 사실 잡고 갔거든요. RTS 갈 때. 영적 하버드 대학교를 나는 가는 것이다. 나는 국제 정치를, 국제 관계를 전공했지만 전쟁을 다루고 평화를 다루는 이론을 다루는 거지만 전쟁과 평화는요, 이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결국은 3단체와 이 흑암단체, 4단의 역사에 보면 이 정치는요, 끊임없는 혼돈과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주기적으로 전쟁 주기론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전쟁의 시대를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전쟁을 거칠 수 있는 건 외교도 아니고 결국은 한계가 있는데 인간 외교로 안 된다. 결국 사무엘을 통해서 전쟁이 그쳤다 그랬거든요. 확실한 영적 썸이 영적 외교를 해버리니까요. 전쟁이 그쳤더라. 평화가 임했더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답을 제가 확실히 내리고 RTS에 갈 때 이런 중심을 갖고 제가 갔습니다. 그래서 이명계약. 그러면 여기서는 뭘 얘기를 하셨냐면 정체성. 렘넌트들이 정체성을 정리해야 된다. 내가 누군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존재인지, 왕 같은 제사장이 어떤 존재인지, 이 시대의 남은 자 렘넌트가 어떤 존재인지, 이런 정체성을 잘 정리하는 시간이다. 그래야 되면 P로 결국은 이게 쭉 연결되어져서 개인 차원과 우리 교회와 단체 차원에서 어떤 응답이 올까요? 오직의 응답이 올 수밖에 없죠. 유일성의 결과물로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래야 되니까 문화를 개혁하고 시대를 바꾸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가요, 계속 집중되어지면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 이 비밀을 24 누리니까 전도자가 지금 이 기도 제목까지 온 거예요. 이게 24를 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24 속에 그리스도 삼중직 속에서 계속 그 기도 제목이요, 뻗어나가는 겁니다. 그게 24시, 그러니까 심심하지 않은 거예요. 계속 막 가슴 뛰는 발견들이 있는 거예요. 책을 읽어도 발견되고, 뉴스를 봐도 발견되고, 사람을 만나도 발견되고,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서 집중하고 또 어떨 때는 정시기도 차원에서 5분, 10분을 멈추면서도 그거는 내면의 깊은 세계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나머지 눈 뜨면서는 돌아다니면서 이 관점만 유지하게 되어지면 모든 게 뭐예요? 소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배경, 여러분의 경험들, 모든 것들이 이 실현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자원들이구나.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 조합해서 한 시대의 작품으로 하나님이 복음 전파를 위해, 후대의 발판을 놓기 위해 지금 이거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4라는 건 놀라운 겁니다. 그래 되면 어떤 25, 영원의 이제 기념비적인 작품이 남는 거죠. 그래서 이걸 위해서 세 번째로 좀 집중을 실천하라. 특별히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여러분의 아침 시간. 눈 뜨자마자 딴 거 하지 마라. 단 5분이라도 하나님 찾아라. 말씀 찾아라. 복음 누리는 거 집중해라.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해라. 오늘도 하나님 나를 통해 모든 영광 홀로 받았소서. 오늘도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이루는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가는 모든 현장에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왕, 제사장,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아침에 잠시 내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거 점검하고 그거 조금만 묵상해도요, 다른 힘이 생기고 다른 이유가 생기고 다른 감정이 생기고 다른 정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아침에 힘을 얻어라. 그리고 밤에 특별히 잠들기 전 30분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낮 시간 8시간 집중하는 것보다 밤에 30분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인 면에서 각인되는 측면에서는 훨씬 효과적이다. 왜? 잠자는 동안 무의식 속에 계속 그게 돌고 돌기 때문에. 그래서 잠들기 전 30분 전에 모든 근심, 걱정, 여러분의 염려 다 내려놓고 하루를 복음 안에서 다시 정리한 리셋을 하는 겁니다.
다음 날에 새로운 출발할 수 있도록.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또 안고 그 다음 날 가면 그게 가중되니까 흑암의 역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여러분의 상처와 그 모든 눌림이요 기하급수적으로 또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새로운 재창조 속으로 들어가라. 이것만 해줘도 낮 시간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낮 시간은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24 속에 낮 시간은 그냥 이거 발견하기 바빠요. 그러니까 남의 말 할 시간 없고 딴 거 관심 시간 없고 상처에 빠질 시간도 없고 헛소리할 시간도 없고 이 얘기가 그래 성립이 되는 거예요. 가슴 뛰는 것들이 계속 발견되는데 어마어마하게 자원으로 소스로 활용할 것들을 하나님 계속 지어주시는데 어떨 때는 문제와 인간 갈등을 통해서 지어주시고 어떨 때는 큰 만남과 축복을 통해 지어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요 담아낼 수 있는 그 중심을 잡는 게 아침과 밤 시간에 영적 리듬 조금 찾는데 내 영적 상태가 달라져요. 내 중심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면 낮 시간에 24시간에 담는 게 흑암의 것들을 담는 게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전부 다 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어린 사무엘이 영적 서밋 됐는데 이 놀라운 응답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큰 두 번째가 영적 서밋을 우리 언약으로 잡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영적 서밋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무엘상 3장 오늘 19절을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하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구나. 이것만 확신이 있어도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아침 밤 잠시 영적 집중하면요.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하시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네. 이런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네. 이게 점검이 되거든요. 요게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기하급수적으로 영적 확신이 불어납니다. 거기서 이제는 담대함이 생겨요. 거기서 다른 힘이 생겨요. 거기서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할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하시기를 절대로 렘넌트들이 놓치면 안 되는 것 그랬습니다. 이 영적 서밋의 축복은 생명처럼 여러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학벌보다 더 중요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하버드대 나와도요, 스카이대 나와도요, 영적 문제 당해가지고 무너지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방대를 나와도, 이년제를 나와도 아무 상관없어요. 학벌이 안 좋아도 착실한 단계를 밟아서 오히려 성공자가 더 많다, 통계적으로.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중요한 삶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삶의 중요한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그 작은 일 속에서 내가 영적 힘이 있으면 그게 기능 문화 서밋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뭐 하버드든 스카이를 나와도 진짜 사실은 무너져 버리면 정신이 돌아버리면 사실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한동대 이제 졸업 한 10년 이상, 10년 딱 됐네요. 지금 들려오는 소식들이 보면 그때 학교 다닐 때 잘 나갔던 사람들이 판판이 무너지는 소식들을 제가 듣습니다. 하버드 대학원에 가서 학생 회장까지 했는 어떤 사람이 성희롱 문제 걸려가지고 그 사회적 기업 운영하는데 성희롱 문제 때문에 발생해가지고 무너지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그때는 영웅과 같이 학교의 이름을 빛내고 막 엄청난 그런 스펙을 자랑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10년이 지나는 동안에 결국은 영적 문제, 개인을 파고드는 영적 문제가요.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학벌, 그러니까 복음에 집중한다는 게 저와 여러분의 이 영적 문제도 예외가 없습니다. 사단이 여러분 갖고 온 우리가 복음 없으면요. 그리스도 복음에 집중하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 갖고 노기 쉬운 그냥 장난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언약에 집중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우리를 치유하심, 우리를 증인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설명하는 자로 하나님 만드세요. 그래서 학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 서밋이다 했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강조하신 게 이거예요. 어른보다 여러분의 부모님, 어른보다 여러분이 더 앞설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영적 서밋이다. 지금 렘넌트가 어리지만 여러분이 어른보다 영적 서밋의 자리에 앞설 수 있다. 이거를 놓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려도 렘넌트 때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다. 제가 고등학교 때도 그런 메시지 들었어요. 우리 청소년 렘넌트들이 부모님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부모님 때문에 상처받지 말고 여러분이 가정을 살려라. 여러분 부모님이
전쟁 이후에 많은 어려운 세를 거치면서 사실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캐릭터와 이해할 수 없는 인생 스토리 속에 고생하면서 살았다. 근데 누가 이해할 수 있겠냐? 아무도 이해할 수 없다. 렘넌트들이 복음 가진 렘넌트들이 부모를 이해하고 기도해라. 그래서 부모를 살리는 렘넌트가 되라. 사실 이런 메시지가요. 엄청난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언약이 없으면요. 결국은요. 아닌데 결국은 부모님보다 더 못한 수준으로 우리 인생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그래서 여러분 어른보다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다라는 이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대통령은 지금 될 수 없어도 대통령 트럼프에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없는 답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영적 서밋이 되면 3단체와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후유증을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고 앞으로 5년,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세상이 변하는데요. 그걸 답을 딱 알고 미리 준비하고 앞으로 빛을 발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접신운동, 명상운동보다 성령 충만 운동, 묵상운동 이게 훨씬 더 탁월하거든요. 근본적으로 탁월하거든요. 이거를 우리 찾아내서 누리는 영적 서밋이 될 것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이 어린 사무엘이 영적 서밋이 되는 그 과정들을 조금 보여주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우리 성경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2장 29절을 보면요. 왜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울 수밖에 없었냐면 엘리 집안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제사장이잖아요. 그 아들들도 제사장이에요. 근데 29절에 보면 뒷부분에 제물과 예물을 밟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과 예물을 발로 밟고 여호와보다 아들들을 더 중시하고 백성이 드린 가장 좋은 것으로 그냥 육신적으로만 배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인데 영적 서밋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육신에 배불리는 거.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자들이나 지금 영적 지도자들이나 차이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 지금 정치인들하고 다른 게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여호와 나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멸시하는 자는 뭐야? 내가 경멸하리라. 또 31절에 보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다. 33절에 이 엘리 집안에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지금 저주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34절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 엘리 가문에 임하는 저주.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습니다. 엘리에게 미리 말씀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엘리를 대체하는 예틀을 새 틀로 교체합니다. 사무엘은 뭘 들었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 서밋이었습니다. 이 2장 35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이게 중요해요.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라. 여러분이 이 축복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견고히 세워나가신 누구를? 어떤 자를?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하나님의 마음 중심에 합한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버드대를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내 하나님의 뜻과 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서밋 되면 다 통한다는 겁니다.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수능 만점 맞는 것보다 이게 더 쉬워요. 그래서 그 3장 1절에 보면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말씀이 사라져버린 시대인데요.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길 때 뭐다?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끊어지니까요. 미래를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이렇게 미리 다 알게 하시고 미리 지도자에게 알게 하시는데요. 말씀을 놓치니까 미래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육신으로만 지금 배부르는 거예요.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는 이때 여호와를 섬기는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3절 2절에 보면 이 대조적으로 지금 이미지화 시키고 있는 거 성경이 엘리의 눈은 점점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노인으로서 눈이 어두워져 가는 거지만 사실 이게 영적 눈이 어두워져 가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시대의 지도자가 눈이 지금 어두워져 가고 있는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이것도 대조적인 거. 지금 자기 처소에 누웠고, 반면에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어디 곁에? 하나님의 언약궤 곁에, 그러니까 성전에 24 있으면서 언약궤에 머물렀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시대가 지금 교체가 되어지는, 지도자가 교체가 되어지는 그 시대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4절에서 10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얼마나 중요하게 부르시냐면 3번이나 불러요. 3번이나. 아이 사무엘을요, 하나님이 3번이나 부릅니다. 그 나중에 깨닫죠. 아, 이게 하나님 나를 불렀구나. 그 여러분에게요, 가장 확실한 부르심은 말씀을 통해 확신을 얻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나를 부르고 있구나. 여러분 신앙의 양심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걸 알리고 계시는구나. 이게 점점 확신으로 체험되면 이게 확실한 이 CVDIP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올인을 하고 우물을 파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래 되니까 사무엘이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능력입니다. 이건 내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 하나님이 그 집을 견고하게 하는 확실한 증거로 말씀이 성취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특별히 이 심부름을, 미션을 주고 말씀 심부름을 하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건 거죠. 성취될 말씀. 저도 어젯밤에 말씀 준비하면서 딴 거 아니라 하나님,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과 랩런트들에게 내일 무슨 말씀, 하나님이 전달하실 말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역사하신 말씀, 하나님이 당년 필연 절대적으로 전달하길 원하시는 그 말씀, 사무엘을 찾아가셨잖아요.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들과 성도들을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시간. 그런 기도 속에서 말씀인도. 여러분도 일주일 동안 6일의 삶을 하나님과 통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예배. 그러니까 저는 공식적으로 주일날 메신저로서 여러분을 강단 캠프를 한다면 여러분은 뭐예요? 삶의 세상에서 캠프를 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현장에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뭘 찾아야 되죠? 하나님. 마치 주의 종들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 백성에게 말씀 심부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현장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성취하실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 언약, 그거를 발견하는 집중 속으로 메신저와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20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이제 다 아는 거. 이제는 성전 안에만 일개 한 교회에 머무는 로컬 교회에 있는 자라나는 하나 신학생이고 자라나는 하나의 렘넌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20절이니까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게 되는, 이때부터 이제 전국구 선지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3장 21절에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 가장 중요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내시는 거. 그러니까 사무엘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구약 선지자 때는 하나님이 음성으로도 나타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여러분이 일주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야, 말씀의 인도가 보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뭐 이렇게 예비하셨구나. 이게 이제 여러분의 세계관, 한 주간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기도의 관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세상을 뉴스를 볼 때도 이걸 이 눈으로, 코로나19 사태도 이 속에서 해석이 다 되죠. 이거 지금 응답 주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결론입니다. 아까 수학 가속 법칙 얘기했잖아요. 영적인 수학 가속의 법칙이 있다. 영적으로는 훨씬 더 기하급수적인, 저런 과학기술력의 발전도 기하급수적이라면 시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위드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 지금 보장된 조건을 한번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저 과학기술력, 물리적인 세계의 과학기술력을 훨씬 더 압도하고 초월할 수 있겠죠. 그런 영적 수학 가속의 법칙이 분명 작동한다. 기하급수적인 영적인 힘과 오력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신다는 거. 그 시간표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이 빛을 선전할 자로 불렀다 그랬습니다. 뭐요? 왕, 제사장, 선지자 역할을 이제는 너희들이 하는 거다. 내 현장에서 왕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 현장에서 답 없는 자들에게 답을 알릴 수 있는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지고도 고민에 빠지고 저주재앙에 운명에 빠져 죽는 인생에게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인간적으로 내가 뭐 좀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길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인드는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품어주셨구나. 나를 안아주셨구나. 그 은혜를 감격하고 그 사랑을 느낄 때 우리는 현장에서 인간 영혼 사랑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원수고 경제 상태고 짜증나는 인간이고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오늘날의 세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도 대상이요, 선교의 대상이요, 복음과 이 영혼의 그 긍휼의 대상으로 우리가 볼 때 이 제사장 마인드를 가지고 이게 이제 인간관계에 어떻게 잘 맺을까? 세상에서는 처세술을 가르치죠. 그거는 복음 없는 자들의 인본주의 방식이 발전한 게 나온 겁니다. 우리는 그런 처세술이 아니라 현장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현장에 대신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 현장에 저주와 재앙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비교 안 되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그리고 현장의 왕 같은 흑암을 꺾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 직장 현장에 사단의 일을 꺾을 수 있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귀신과 저주, 이 흑암을 결박시켜낼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 여러분의 사무실과 여러분의 직장 현장의 역사는 그 흑암, 여러분 가정의 역사는 흑암, 그 누가 꺾을 수 있습니까? 왕 대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왕권을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만 이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붙잡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뭐만 누리면 된다?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두 번째 권세, 세 번째 하늘의 보좌의 배경, 어마어마한 천국 배경을 갖고 있다. 어마어마한 보좌의 배경이 있다. 주의 사자가 앞에서 뒤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존재하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이런 어마어마한 이 영적 보좌의 배경을 당당히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신분과 권세, 하나님 자녀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구나. 난 하나님의 인도만 받으면 되네. 오늘도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의 기도에 언약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발걸음마다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천국 배경을 더 힘입어서 오늘도 세계복음화를 향하여서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대리하여 대리 통치자로 오늘 현장에 힘있게 오늘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신분과 권세를 이 영적 배경하에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누리셔서 사무엘이 어릴 때 영적 서밋이 되었는데 어떠한 진짜 지도자가 되었는지 나중에 다윗과 같은 인물을 결국 일으켜 세우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영적 서밋의 비밀 축복을 꼭 누리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늙어버리고 영적인 이상이 다 끊어져 버린 하나님 그 시대에 하나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어린 사무엘 렘넌트를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이번 한 주간 있는 나의 현장에서 영적 서밋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건 누리게 하시고 정말 그 영적 힘을 가지고 나의 현장, 직장, 학업 나의 24를 뚫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틀린 영적 서밋들이 일어나서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되어서 흑암 경제 쪽으로 세상을 몰아가고 있는 이때 더 많은 정신 문제와 육신의 문제와 세상의 어려움들이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이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시대에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남은 자 렘넌트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영적 서밋 되어 복음 안에 참된 기능, 문화 서밋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의 경제, 복음 전도 선교의 경제, 렘넌트 경제 회복할 수 있는 주역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정말 주신 말씀대로 어린 사무엘이었지만 최고의 하나님 영적 서밋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현장에 전파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 중요한 역할을 한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의 발걸음마다 하나님 복음이 묵상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여정이 24 보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다 놓쳐버린 영적 서민, 기능 서민, 문화 서민 회복하여 이 한 시대에 237 나라 살리고 전 세계 치유 사역하며 전 세계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복음 언약 전달할 수 있는 주역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영적 서밋의 언약의 여정에 집중하길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개인과 그 가정과 만남과 학업과 모든 가는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